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3명이 생겼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부딪혀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인본주의적인 것이냐, 신본주의적인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부딪혀옵니다. 더 간단히 말을 하면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와요. 모든 게. 아니, 사람 중심으로만. 모든 삶이 내 중심이죠. 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더 영광이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이런 삶을 정말 애쓰면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씩 부딪혀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이거를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자, 어제도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했는데요.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이것은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 인생은 꽉 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조그마한 어려움 오면은 내가 뭐 살아서 뭐해, 그래서 그냥 창문으로 자기 몸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실망 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 가치를 모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항상 시험 드는 거.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일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형편이 나은데 나는 이게 뭐야? 저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저렇게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맨날 이런 비교의식,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존재의 의미, 이 존재의 의미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받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 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 내 존재의 목적, 나는 이 세상을 왜 살아가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누리다가 확 죽어버리는 거, 그게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걸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도둑과 목자를 비교해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좀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실제로 목동들이, 아니면은 그 소를 키우는 목동들이 그 소 한 마리 때문에,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죽는 일이 있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왜 양 때문에 목자가 죽어야 됩니까? 인생사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소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있습니까? 소 살리려고 자기 그 소 아까우니까 하는 거지, 소하고 목숨이 걸리게 된다면은요, 그 소 때문에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다. 굉장히 고조된 어떤 느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유대의 땅, 그 이스라엘 땅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그때 당시에는 목축업이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유목민이었어요. 자, 유목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떼를 몰면서 아니면 짐승떼, 염소떼를 몰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거기서 풀이 하나도 없으면은 풀 있는 다른 쪽으로 또 옮겨가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민족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베두인족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 가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땅에서 정착해가지고 1년 365일 거기서 살면서 농사 짓고 또 키워가지고 또 내년을 준비했다가 거기다 또 씨를 뿌려가지고 또 재배해서 먹고 사는 그런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정처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목축업이 굉장히 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녁이 되면 이제 돌담으로 쭉 둥그렇게 쌓아놓은 또는 네모나게 쌓아놓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양떼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양떼를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 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양 한 20마리, 한 30마리 요 정도 키우고 지내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집 터도 없으니까 공동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양떼들을 다 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양 저 양 다 섞이는 겁니다. 다 섞여서 거기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또 목자가 와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려면은 그 목자가 여러 명 아닙니까? 그 여러 명의 목자들이 왔는데 자기 양이 어떤 양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그 입구에 서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신호를 하는 거죠.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호루라기 있었나? 휘파람을 부는 사람, 또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목자의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양은 눈이 안 좋습니다. 눈이 여기서 저 뒤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양들은 항상 앞에 가는 양 궁둥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못 봐요. 많이 못 봐요. 여러분, 제가 녹내장기가 있는데 이 녹내장이 심각한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니터 앞에서 너무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눈이 집중이 돼갖고 이게 눈 시야각이 많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가 일어나는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은 녹내장이 되고 점점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여기밖에 못 보게 되는 그건데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시야가 넓어가지고 다방면으로 좀 봐야 되는데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래서 나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때 규모 있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시야가 좁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둔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양들은요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 이제 목자가 그 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양들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에는 또 민감해요. 그러니까 양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소리는 민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럼 목자는 가장 좋은 목초지, 자기가 아는 목초지, 거기를 데려가가지고 양들을 거기서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을 늘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10절을 말했는데 9절 보여줄 수 있나요?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굳이 맨날 예수님만 찾아야 되냐, 왜 굳이 예수님밖에 없냐, 그런 이제 불평을 얘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들어가야 진정한 영생,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간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같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이제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앞에. 근데 이 시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시체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시체를 여기다 앞에다 딱 놨는데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죽어있는 그 시체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제가 막 두들겨 패고 막 좀 일어서라고 막 흔들고 입에다가 막 숨을 막 불어넣고, 눈 좀 떠보라고 막 눈을 갖다 막 눈꺼풀을 막 헤집고, 아무리 그래도 그가 죽어있는 존재라면은요 제가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있으신가요? 죽은 사람 살려볼 수 있는 분 혹시 있으면 나와보세요. 막 좀 세게 때리면은 깜짝 놀라갖고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뭐 맛있는 거를 해다 주면은 죽은 시체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요 무슨 수를 써도 무슨 방법으로도 일으키고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그분에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의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혹시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겠죠. 예? 의사가, 우리는 흔히 의사가 뭐 생명을 살린다, 넓게 폭넓게 좋게 봐서 그렇지,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의사가 그런 말 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냥 조금 개선시켜주고, 그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걸 조금 바꿔준다 뿐이지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보면 우리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이런 구세주와 주님으로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올 한 해 동안 정말 성경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세주로 봐야 돼요. 구원자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냥 좋은 말씀하시는 분, 훌륭한 분, 이 정도로만 여기십니까?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다 흔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가 열려서 그분의 메시지를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분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면은 꼭 지들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재수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스님들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훌륭해요. 저는 이 스님들을 보면은요 저는 그분들처럼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산속에서만 살아요? 아니면은 그분들은요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제한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살아요.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없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한하고 정말 경건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분도 훌륭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신부님들 여러 명 만났어요. 신부님들 중에서 참 좋은 사람이, 야, 이런 사람하고는 늘 친하고 싶다. 욕심이 없어도 왜 이렇게 없어?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은요, 참 부드럽습니다. 재밌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 존경스럽고 참 좋아요. 우리가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무조건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한국 여자분들이 이슬람 사람 남자들 만나면 확확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 너무 순진해 남자들이. 너무 착해. 예. 그러니까요, 만나면은 이슬람 남자들한테 넘어가요. 자, 좋은 면은 좋은 면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양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받은 말씀,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그거는 아니죠. 이거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안 친해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인데. 아멘? 그래,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고 주 앞에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생명을 얻게 하지만은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서 정말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지겹고, 예수 믿는 게 딱딱하고, 예수 믿으면 너무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피로도를 느끼게 한다면 좀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피로감을 너무 느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볼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예배 순서를 만드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 좀 개선해 보고 싶고, 또 수요 기도에도 좀 바꾸고 싶어요. 왜? 수요 기도에 오면은 막 좋고 오고 싶고 와서 기도하고 가면은 막 영적으로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어떻게든지 빨리 가고 싶어. 제가 제일 상처받는 게 막 그런 거예요. 아멘 하고 축도하고서 이제 좀 있다가 나가봤는데 벌써 없어. 막 저만큼 가고 있어. 막 그러면은 제가 뒤에서 볼 때 교회가 얼마나 싫으면, 설교가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은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빨리 갈까. 막 제가 샘밖에 올 때부터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적 있죠. 제발 좀 늦게 가시라고, 좀 예배 끝나고 좀 이따 가시라고. 제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얼마나 싫으면 그렇게 빨리 갈까. 막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를 드릴까 막 가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에도 피곤하고 힘들게 짜증나게 모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모여서 정말 영적으로 행복하고 영적으로 감격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피곤해졌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얻는 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에서 여러분 이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냐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남들 보기에 나는 잘 돼야 되고 남들 보기에 나는 조금 모든 현상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맛이지 예수 믿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관점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 바꿔야 됩니다. 자,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알죠?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만사형통하리니 만사형통하리라. 그래 모든 일이 내가 원하면 잘 되고 나는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서 찬송가 꺼들어 보세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예요. 이 여자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이 의사가 치료하고 잘못하다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풍성해서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 주옥 같은 찬송가 곡이 굉장히 많아요. 곡조를 쓴 게 아니라 가사가. 예? 영적으로는 이분만큼 풍요로움을 느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인간적으로 볼 때 눈이 안 보이니까 불행하겠죠. 그렇지만은 주님을 믿고 주님이 그분 크로스비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복이 크게 느껴졌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더 풍성해진 삶을 살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 현상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잘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도요, 이 생명에도 풍성이 얻는 것이 있고 그냥 겨우 턱걸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도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상급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정말 큰 근이 기계에 의해서 호흡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도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겁니다. 네? 기계에 의해서 호흡하는데 그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분도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군대 가면은 정말 막 쇠도 씹어먹을 것 같이 그 추위에도 우통 벗고 뛰어다니는 그 젊은 군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생명력이 넘칩니까? 그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근근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풍요로운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많이 교제를 합니다. 왜 교제를 하냐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샘박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아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면은 이제 후원도 이렇게 좀 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는데 제가 지금 뭐 교회에다 진짜 내놓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도 제가 인쇄해 놓은 게 여러분 제발 누가 이것 좀 가져가 갖고 이것 좀 해결해 보세요. 누가 지금 뭐 앰프하고 뭐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그래서 400 몇만 원이 필요한데 300만 원이 있는데 140만 원이 필요하대요. 이것 좀 가져가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놔두러 어떡하라고. 이거 교회에다 내놓기도 참 힘들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디 가서 좀 도와주세요. 누구 좀 해주세요. 저 이거 못해요. 제가 이제는 막 어떤 분들이 요청을 했는데 월 20만 원씩 보내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 교회 형편은 안 되니까 제가 10만 원 될 테니까 교회에서 10만 원 다른 데 갈 거를 바꿔서 이쪽으로 보냅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역시 목사는 헌금만이 하라고 하는 설교네.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면, 기쁜 마음이 아니면, 믿음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렁뱅이도 아니시고 하나님 약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그 복이 크고 그것이 감사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더 풍요로운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100배, 200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나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전투기 하나 살리려고 끝까지 전투기를 구하려고 끝까지 이렇게 해서 전투기하고 자폭하는 그런 비행기 조종사는 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20억, 30억, 100억 돼도 그 전투기보다 조종사가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투기를 버리고 탈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어떻게 목자가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까?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방송실을 보여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됐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가끔 본다고 그랬죠? 그걸 보면은 자연인들이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은 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개를 지키기 위해서 멧돼지하고 싸워요? 아니죠. 개야 나를 살려라. 그럼 네가 가서 죽든지 싸워라 이거죠. 그거예요. 그리고 멧돼지를 만나면 죽으라고 나무 위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그 양을 물어가면 그 사자하고 가서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사자하고 가서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가볍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어서 정말 올 한 해에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더 풍요로운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누리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